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소.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1964년 셀 실버스타인이 지은 그림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와 소녀는 친구 관계에 있었으며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소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 나무는 나의 열매를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소녀는 열매를 모두 가져갔다. 어른이 된 아이는 집이 필요했다. 나무는 나의 가지로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고 아이는 나뭇가지를 모두 가져갔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자는 멀리 가고 싶었다. 나무는 나의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라고 부탁했고 나무는 줄기를 가져갔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자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노인은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했다.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은 나에게 앉으라고 부탁했고 남자는 나무 위에 걸터 앉았다. 나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제가 동화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동화를 읽어드릴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친구로 지냈던 남자가 나무를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남자를 사랑한 것 같습니까? 답은 후자죠.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참으로 우매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 안에 정답이 뻔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라 생각될 수 있고 또 그 값없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당신의 그 무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무수한 삶을 그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많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만 단연코 하나를 들라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여러분 들으셨죠? 새벽 시간이라 잠깐 좋은 것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고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와닿는 시편, 그래서 최고로 좋은 시편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시편, 감동 있고 또 오래 기억되는 시편이 있다면 그런 시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제일 감동을 주면서 오래 기억되는 시편을 들라면 단연 23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연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록 3개의 구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글 번역으로 들었기 때문에 좀 감흥이 좀 별로일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듣게 된다면 정말 쏙쏙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시편 23편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회화적인 그림을 스케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번 스쳐 지나간 텔레비전 영상들이 우리의 뇌 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회화적 이미지 때문인데요. 여러분, 회화적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죠. 그래서 강력합니다. 강력하기에 아주 머릿속에서 오래 남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화적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는 푸른 나무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엔 나무의 풍성한 열매와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끝내는 밑둥만 남은 나무의 채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이미지와 함께 나무가 정말 남자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죠. 시편 23편도 읽다 보면 그 회화적인 그림을 스케치할 수 있는데 먼저는 목동과 양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양들을 이끄는 그 목동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그릴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 목자는 매우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연상해가면서 결국엔 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는 이 선한 목자의 그 영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목자와 같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상들이 지나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36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라는 말씀부터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떠올리는 게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떠오르는 게 없죠.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것이라서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훈 얘기부터 꺼냈다면, 이 추상적인 얘기부터 꺼냈다면 아마도 다 졸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말 성경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히브리어 어순은 우리말 어순과 달라서 교훈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얘기했을까요? 히브리어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이야기부터 그 이미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이유가 너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뒤늦게서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즉 추상적인 단어가 먼저가 아니라 회화적인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린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라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건 너희들을 교훈하려 했던 거야 라면서 극적인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6절부터 38절은 계속해서 회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화적인 이미지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주 잔잔한 감동, 파동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들려진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불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브라질의 그 국립박물관에 큰 불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지켜보던 브라질 그 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가 날아갔다고 하면서 한숨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불타는 박물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써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계속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기심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에게 불로써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로써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의 산을 태울 듯한 그 엄청난 불의 화염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셔서는 불 가운데 음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반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6절은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땅에서 일어나는 불로써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이미지화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미지화한 상태에서 강력한 연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37절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으로 땅의 불로써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를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한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끝내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화적인 강력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도입해서 시작했고 또 회화적인 이미지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다라고 이 회화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화적인 이미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일부러 회화적인 이미지로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끈질긴, 그러면서 아주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겨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는 나무가 최후의 밑동만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양들이 목자 사랑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감동에 이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기어코 기업으로 안겨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런 사랑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종착지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끈질기게 붙드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 영혼은 천국에 들어 놓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밑둥만 남을 때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또 내 앞에 또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손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 있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